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5일 수요 기도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으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 데려가셔서 산 위에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강론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제자도의 예수님의 그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 5장, 그 다음에 6장, 두 번째 장 6장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할 때의 그 기도의 그 적용, 실천, 그 결론 부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너희는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라. 용서하고 용서받으라. 이 말씀으로 결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에 관한 제자들이 행해야 될 기도의 원리와 방법, 또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는 이방인들이 했던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의 그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여기서 외식하는 기도는, 외식이라는 말의 뜻은 밖에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또 밖으로 표현되는 내용, 또 행동으로 실천되는 내용이 다른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포크레틱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기도의 그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외식이 된다.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큰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에서, 또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목, 그 어귀에 서서 자신의 그 거룩을 표현하기 위해서 홀리 보이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룩한 모습,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했던 기도가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상당히 그 영향력 있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개되어진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두 번째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진실되고 참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외식하는 기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큰 거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귀에 서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사람들이 듣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또 은밀한 중에 문을 닫고 하는 기도, 이것이 진실되고 참된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안 해도,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기도는 본받지 말고 진실된 기도, 참된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진실되고 참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그 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그것을 주 기도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할 때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대상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누가 듣는가, 누가 내 말을 듣는가, 대화의 상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상대가 없이 하늘을 보고 그냥 고래고래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리스판스가 없는 것입니다. 반응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9절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땅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경배와 찬양이 기도의 첫 번째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밥 먹을 때나 또 대예배 기도할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또 소모임에서 기도할 때나 또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배와 찬양이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기도자인 내 자신이 살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가 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발붙이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기도. 이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 그 하는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의 간절함, 간구함이 선행이 되고 이제 11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구하는 기도가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피로 내가 무엇을 필요하고 무엇을 간구하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 첫 번째가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0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30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양식, 내가 먹기에 필요한 양식, 그것을 달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돈, 이거 다 못 씁니다. 남아요. 그래서 남는 것은 우리가 어떡하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거기에 간구는 첫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가 다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공동체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이 다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돼요. 나는 먹을 양식이 많은데 내 공동체에 내 옆에 사람이 양식이 부족하다. 그럼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게 너무 많으면은 그것을 나눠줘서 그게 실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이 기도에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 표현이 전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첫째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양식은 나만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 나는 거룩하고 괜찮다. 그래서 나는 완전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형제가 죄를 지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복수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100명이라면은 100명이 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은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은 누가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끼리 서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기도가 포함이 되는데,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 이 기도가 네 가지 간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 속에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을 거룩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이것이 기도에 포함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네 번째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이 기도가 이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는 것, 실천하는 것, 실천에 관한 말씀이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실수를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를 해서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의 원한에 대해서 용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모순된 우리 신앙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누구에게 가서 빌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빌어야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인데 가는 것, 용서를 빌려 가는 것이 겁이 나니까 아버지인데는 안 가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진실하기 위해서 건식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도 좀 흘리고, 이렇게 해서 나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사람에게 용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신앙이 또 친구 간에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친구가 용서를 하고,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의 적용, 잘못된 이해, 잘못된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또 이 삶의 공간에 또 함께하는 공동체에 여러 남자와 여자들, 이 회원들 또 우리 성도들 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제자도의 실천의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진실되고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만 시험에 드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도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만 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들 온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악에서 구해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 기도의 실천이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우리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반대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와 또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배를 곪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필요를 넉넉하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못을 용서받는 거룩한 이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